최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철이 덜 들어 보이는 모습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보았는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 지혜롭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일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어떤 행함, 율법의 조항, 선행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안타까운 소식들, 힘든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도, 그가 율법주의자로 남았다면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아시안게임에 참 대단한 선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몇몇이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학자들, 평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죽게만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와 상징인 방식으로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연약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교회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너무나도 많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또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서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상처 입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이 나 있던 시대였습니다. 삶과 환경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있느냐? 예수 보여봐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는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지고 들리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피부, 인종, 언어, 민족,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면, 내가 어떤 행함을 가졌다면, 어떤 자격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선택받으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고치며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달 잘해야죠.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또한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해 주어야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누군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을 동원하여서 방해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방해하는가? 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야 될 영광, 자신들의 뜻,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을 멈춰야 하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왜 방해했습니까? 양심에 찔리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자신들이 영광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요. 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건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속 좁은 생각들로 인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한 로마 황제들,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또 숭배한 일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주 누구냐? 자신만 영광받아야 되는지 예수가 뭐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박해는 매스컴, 사람들의 철학, 이성,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든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견디며 이기며 뚫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적과 싸울 때 해야 될 일은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약합니다. 그런데 겁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이 싸우자고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차이는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겁을 안 먹었습니다. 겁만 먹고 나가서 돌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매스컴 여기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눅들고 나 예수 믿는 건 어디 가서도 표내지 말아야지, 전도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어땠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해야지. 여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진리를 가졌으니까요. 지금 주고 천국 가니까요.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강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강합니다. 세상의 세력들 강합니다. 우리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강해봐야 사람입니다. 매스컴이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매스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큰 분이십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 홍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갈라주시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서 몰살시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한밤에 정멸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이깁니다. 무슨 자부심? 뭘로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데 무슨 자신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 출신으로 벽돌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결국은 40년 뒤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 유대 편들이 아니라 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바울의 아버지, 실라의 아버지고 디모데의 아버지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방해꾼들이 온갖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벌금 매기고 교회 문을 닫고 그렇게 해도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한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긴 싸움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긴 그 자리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 성숙한 믿음, 발전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거짓된 소식들, 거짓된 말들, 그런 소식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주변에 우리 속에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하여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꼭 씹으면서 삼키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읽기 좋은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휴대폰, 그것으로 모든 정보를 거의 다 공유하고 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때로는 아픕니다.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온전히 살지 못하였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프면 병 가면 됩니다. 아픈데 그 아픈 병을 키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 살았으면 잘 살면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잘못 산 것, 우리가 부끄러운 것, 우리가 연약한 것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애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 세우면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눈물 쏟으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의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내 삶이 부족함을 깨달았으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를 위해서 살고자 예수의 모습을 가지면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 보십시오. 아이가 금방 자랍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꾸준히 매일 먹으면서 어느 순간 자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그 콩이 어느 순간 콩나물이 뛰어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콩나물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삶, 구체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과 다르게 사는 것,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성도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를 닮는 사람입니다. 주를 닮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 살 수 없지만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하루 하나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고백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습관으로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심을 또한 선포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이 땅에서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